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열심히 시 한 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네, 왠지 멜로디를 붙여야 할 것 같죠? 네,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부른 이제 만남이라는 노랫말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떠올릴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조금 드십니까? 금호중앙교회 새가족부 교육을 듣다 보면 새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단어가 이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억나는 혹은 나눌 수 있는 만남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각이 경험했던 만남들을 같이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만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때 어떤 분들은 가슴 뛰고 어떤 분들은 설레이는 마음들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낯선 것을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이 만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불편함과 혹은 낯섦들 혹은 긴장과 이 부담스러움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죠. 우리 인생을 떠올려 보면 많은 만남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와 관계를 하고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 모든 만남들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혹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혹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만남들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만남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미 없이 그저 만났다가 스쳐 지나가는 인연 또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만남이 큰 영향을 주는 만남도 있고요. 오랜 세월 동안 만나고 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저 그런 만남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만남, 그리고 가장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이 관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론 부모님을 만나는 그 만남과 또 자녀를 만나는 만남들, 혹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만남도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만남이지만 아마 같은 고백들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가장 귀한 만남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맺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요. 결국 신앙인들의 삶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입니다. 옥중 서신이지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쁨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예수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귀한 믿음의 영적인 비밀, 그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오늘 이 저녁 이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세 구절의 말씀을 볼 건데요, 1절과 4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주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찬유 아들과 둘째 이제 돌이 막 되어가는 이제 둘째 지우 딸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좀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밑에 여동생이 있고 이제 부모님들이 봤을 때 이 자녀를 볼 때 과연 50대 50으로 자녀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물론 그래도 조금 더 특별히 이쁘고 조금 더 특별히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보니까 물론 아빠로서 볼 때 자녀가 들으면 좀 서운해할 수 있지만 딸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딸 바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딸들은 기본적으로 아빠를 향한 그 표현하는 모습들이 확실히 아들들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애교도 있고 해서 그런지 딸 바보가 되어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우를 60만큼 사랑하고 찬유를 40만큼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죠. 둘 다 자녀로서 모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자녀를 향한 동일한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인 저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을 보면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을 때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는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의 그릇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라고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사랑을 차등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말도 안 듣는 그 한 마리의 양을 더욱 찾으시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기능적인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론적인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남과는 다르게 조금 더 과한 것들이 나에게 맡겨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또한 그것들을 맡기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지요. 이를 볼 때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말 1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랑받을 만하고 기쁨인 존재들이었을까요? 여러 교회들과 마찬가지일 테지만 이 빌립보 교회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있었고요, 심지어 구원에 대한 믿음의 연약함과 의심과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보는 것처럼 그 안에 다른 의견으로 인한 갈등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을 하기를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는 기능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때로는 연약함과 잘못이 있을 때에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이 자녀가 올바른 길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훈육을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옳은 길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육과 하나님의 훈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펼쳐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의 근원의 동기는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고요, 우리를 옳은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동기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이처럼 연약함과 갈등과 염려 그리고 원망 속에 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존재론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1절의 끝부분에 주 안에서 서라,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편지를 바울이 정말 많이 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1절에서 이 주 안에서 서라라는 의미는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서 있는 차렷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의미로 서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를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을 다해 붙잡는 모습이 바로 주 안에서 서라라는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까?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 번만 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도 말씀 읽어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움, 온화함, 인내, 절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나에게만 잘하는 사람에게만 관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원수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끝부분에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주 안에서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서는 것, 기뻐하는 것, 관용을 하는 것 모두 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참 많이 들으셨죠?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미 우리는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죠? 필요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질병의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이처럼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라 라는 말씀이 들려올 때 항상 기뻐하라? 그렇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그래,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야. 관용하는 삶? 그렇지. 너그러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야 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는 그것을 알아도 우리의 실제 신앙으로 녹여내는 그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곧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여서 실제로 녹여내는 과정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아는 것만큼, 배운 것만큼 그 알을 우리의 신앙에 녹여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머물러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빠른 길로 가는 왕도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외우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 이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알을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 녹여내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 안에서 설아의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입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순간들이 때로는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순간들이 때로는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씀은 수동적으로 차렷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를 붙잡고 적극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의미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과정이 바로 바울이 말을 하는 주 안에서 서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지요. 하영주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 얼만큼 예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영성가 유진 피터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없이 추구하는 영성은 생명 없는 거짓 영성이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영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배우고 들은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답을 풀어가는 해설지와 같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요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떠한 질문이냐면요, 나는 예수로 만족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답을 마치 이 작용 반작용처럼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이 또 들어와요. 나는 정말 예수로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이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질문 앞에 저는 잠시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으로 여전히 만족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하나님을 향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저에게 있었는데 문득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도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고백할 수가 있는가? 나는 그 가운데 비록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나는 주님, 그래도요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선뜻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떠오르게 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물으시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네 주님, 제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부르시기까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원수의 공격과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들이 찾아와도, 흔들림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서라라는 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금호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예수님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 장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장모님께서 그 서울의 한 권사님이신데 그 강남 땡땡 기도원을 종종 가세요. 그 강남 땡땡 기도원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 거기 그 부흥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의 기도보다 주실 줄 믿습니다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미 주신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기도에 관한 그 설교를 그 부흥사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맞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볼 때 저는 놓쳤던 한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구절을 대할 때 그렇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응답하시리라가 아닙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에이레네죠. 기도의 응답의 여부를 떠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맞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느낄 때도 있는데, 제 예를 좀 들어보면요, 저희 어린 시절 저에게는 이제 화상의 흉터라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주일학교였던 것 같기도 하고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예수 이름을 믿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오신다라는 이제 설교를 제가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손을 가지고 제 배에 화상 흉터에 대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배에 있는 화상의 흉터야 사라질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죠. 물론 그 순수한 이제 마음에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동일한 화상이라는 컴플렉스를 두고 기도했던 또 다른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화상의 사라짐 자체를 두고 기도하기보다 이것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나의 존재의 이유, 부르심의 이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외롭고 힘든 어려움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흉터는, 화상의 흉터는 저에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미 내 안에 영적인 흉터는 사라진 거예요. 이미 나에게는, 저에게는 이미 응답이 있었는 거죠.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 화상의 흉터가 사라지는 것 자체는 무응답이지만 오히려 예수를 알게 됨이 바로 저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박국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당연히 있어야 될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있어야 할 소가 없어도 오히려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행하신 하나님의 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떠한 무엇인가 채워지고 응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자체로 인한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응답하시리라가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지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러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가 이러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이러했으면 좋겠고, 세상의 문제나 아픔과 고통이나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더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맺음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죠. 혹시 이러한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당시에는 안 보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의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눈물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잘 못 느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들이 다 있었죠. 그러나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간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못마땅한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꺼운 마음을 붙잡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붙잡는 것.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신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신음을 들으시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지요. 우리의 생각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생각 이러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와 계획 안에 하나님 일하심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와 문제 해결에 대한 간구를 넘어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모두 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전히 삶의 환경과 조건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언정 그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뀜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